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전체이지만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과 자네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먹어서 가방걸로 챙겨 수많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송아지 사건의 이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오늘 32장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향한 바른 길로 인도할 율법이 주어지는 내용이 전체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의 연약함이 계속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장은 사람의 연약함의 정점과도 같은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입니다. 이 모습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보다 더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놓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치명성은 그 금송아지 형상이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에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먼저 사람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변호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를 들려면 광야 생활의 연속된 지침입니다. 음식은 단조롭습니다. 편의시설 쉴 곳은 전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 생활은 피곤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저녁은 춥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내 집, 내 방보다 편할 수는 없겠지요. 두 번째는 모세라는 인도자의 부재입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 의해서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정해주던 부모와 같은 모세의 역할이 사라지고 오로지 자녀들만 남아서 우왕좌왕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자그마치 40일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약속된 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루면 내려오겠지, 일주일 지나면 내려오겠지,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지침이 계속되고 있고 꿈과 소망은 흐릿해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까지 엄습한다면 지금의 이런 황당한 사건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 이때 남아있는 지도자 아론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인도자의 치명적인 실수가 그 모든 상황에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광야에서 굶어 죽을지 또는 타민족에게 침략받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유일한 지도자라고 여기던 모세는 없습니다. 이제 아론에게 찾아가 우리의 불안을 해소시켜달라고 합니다. 아론의 상황도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변호해 봅시다.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리더의 압박감. 본인도 불안한데 백성까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불안이 더해져서 무엇이라도 리더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결과적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 발 더 나아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제사까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론의 명백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짓는 원흉이 되었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아론을 추궁할 때에 그는 거짓으로 자신을 변명합니다. 21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변명은 이렇습니다. 모세여 왜 노하느냐? 이 백성의 악함을 너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 당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세 번째는 가관입니다. 금을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 거짓말인지는 성경은 고발합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한 땀 한 땀 조각칼로 새긴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고 아직 밑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너희 백성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참 의아함이 등장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육체적으로 해방을 시켜놨더니 영적으로는 부패하였구나. 심지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모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빨리 데려가봐라. 그래서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이 교만한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의 간청이 시작되죠. 11절부터 14절까지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백성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의 전개상 하나님이 당장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모세가 막 뜯어 말리는 분위기, 모세가 백성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묘사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세는 그냥 전해 들었는데 그 산을 내려오며 그 상황을 본 모세의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제 목숨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벗겨 주실지언정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마소서 했던 그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며 첫 번째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섞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금이 그렇게 주라 쳐먹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모세는 그런 뜻이 아니었겠지만 제가 가정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섭죠. 모세의 주도하에 그날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합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만약 학살당한 그 사람들 속에 내 가족이나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긍하시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 제공은 모세가 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죄를 짓게 한 그 원흉 아론은 또 죽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 대한 원망, 아론에 대한 원망, 이 상황에 대한 원망은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커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언약 백성이 되기만 하면 약속의 땅을 쥐고 영광과 부를 쥐고 자손이 형통하며 내 생명이 영원히 길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왜 죽입니까? 모든 축복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의 실수가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고 약속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은 적나라하게 하나님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말립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죽이겠다고 그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매달리는 양상처럼 보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 번 구약에서 표현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라는 표현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신이 인간의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거지 이것을 그냥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쓰이는 그 통용적인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느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것을 예를 든다면 사춘기를 접어든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겉으로든 속으로든 한 번쯤은 해봤을 그 말, 저것을 죽여봐라. 근데 그게 죽이겠다라는 표현입니까? 속으로 했든 겉으로 했든 게 죽이겠다라는 거냐. 미숙한 부분이니까 튀어나온 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사춘기의 그 방황 속에서 지쳐서 하는 말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춘기 자녀들은 아이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진짜 인격체가 되어가는 공사 중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게 보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알지만 너무나 짐승 같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흰머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늘어나는 게 보여요. 저부터. 사춘기 자녀를 둘 때쯤 되면 이게 확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집은 다행히도 한 명이 그 고비를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비 하나 넘었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3개쯤 넘으면 저는 백발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좋은 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못난 자녀의 모습이 바로 나고 나와 자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클 텐데 아니 그 격차가 더 클 텐데 하나님 정말로 나를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이 못난 나를 사춘기 자녀보다 더 못난 나를 하나님 정말로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저걸 죽여봐라. 이거를 나한테 수도 없이 하고 있겠구나. 하나님의 진도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걸 죽여봐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 고상하게 쓰면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 그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불의한 모습을 계속 보였죠. 그러나 과거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과거에 어떤 불의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출애굽의 리더로 모세를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했습니다. 종살이하겠다. 왜 우리를 자꾸 선동질하느냐. 하나님이 보냈다 해 또 믿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패스나 홍해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왜 우리를 나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가져온 음식물이 다 떨어졌을 때 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떨어졌을 때 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양상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으로 내 백성으로 선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다른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때 선포된 내용은 10계명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제사 사건은 10계명을 무려 4가지나 범하는 죄입니다. 첫 번째, 2계명인 우상숭배를 범했지요. 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지요. 4계명인 하나님의 절기를 선포해버렸잖아요. 안식일을 어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 내용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원어를 뒤지면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때 상황을 알면 알 수 있는 7계명 간음함을 범했습니다. 애굽의 우상숭배 제사는 계속 있어 왔고 그들의 제사라는 것은 그들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 후에 하는 일은 먹고 집단적으로 난잡한 성교를 행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기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싸우는 소리인가요? 아니다. 춤을 추며 노래하며 떠드는 소리라. 거기에서 원어 레차헤크는 단순히 떠들고 논다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집단 성교를 말합니다. 제사의 끝에 행해졌던 그 난잡한 행위를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이제 뭘 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사 한 번 드리면 하나님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걸 의지하면 우리의 감정이 해소될 거야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무료함과 불안도 있었겠지요.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충족할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그런 백성과 아론이 자기의 잘못을 질책받을 때 모든 잘못을 탑 리더인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그 모든 잘못을 돌린다는 거,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붙잡아줄 모세를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죄에 빠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우매하고 이 뻔뻔한 모습을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06편 19절이 합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충격인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26절 이하.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오라 했더니 레위 자손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명하니 3,000명이 죽습니다. 비교환이죠. 가족과 친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징계는 위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이기에 좋은 것 축복은 본이 될 것이며 나쁜 것 징계는 본보기로 삼겠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징계는 무섭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징계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언 3장 13장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징계하겠다. 징계가 없으면 내 자녀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공의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는 그냥 미워서도 아니요, 그냥 없애고 싶어서도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사랑과의 차이인 거지. 아이들과 사자성어 공부를 하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진나라 효공 때 재상으로 상량이 있었대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사자성어인지 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진나라가 나라를 세워가며 법을 지키는 나라로, 강력한 법이 시행되는 나라로 상량이라는 재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법이 공포되었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방을 붙여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남문 앞에 큰 나무 한 덩어리를 놓고 이 나무를 북문까지 옮기는 자에게 금 10냥을 주겠다라고 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설마 저 방은 뭐야? 저거 지킨다고 뭐 진짜로 주겠어? 하고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금 50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누가 옮겼을까요? 아니,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힘자랑하기 좋아하던 자가 어차피 힘자랑도 해야 되는데 이 나무 저기까지 북문까지 옮기면 준다고 해서 옮겼더니 실제로 금 50냥을 주더라는 거지. 이때 생긴 사자성어가 이목지신, 나무를 옮겼더니 신뢰가 생겼다. 자, 이 사자성어대로 그러면 진나라가 법치국가 되느냐? 그것이 또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1년 후가 지나니 다들 또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량이 이것은 위에 사람들부터 법을 지켜야 아래 사람들도 듣겠구나 해서 태자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 태자를 징계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왕족은 불가침이잖아요. 신과 같잖아요. 그래서 태자를 벌 줄 수 없어서 그를 보호자하던 공자 건은 코를 베고 그의 태자의 스승은 이마에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니 고관대작부터 천민까지 모두 다 법에 떨게 만드는 진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 사자성어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런 성격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징계하는 이유가 일벌백계, 한 명을 징계해서 100명을 고쳐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그냥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구약 성경만 있다라면 그 해석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잖아요. 이 모든 구약은 그림자일 뿐이고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이유는 법을 잘 지키는 말 잘 듣는 애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칙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태자의 코를 베고 태자의 이마에 낙인을 찍어야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징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 안에 같이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기준이며 성경에 사랑이 써있는 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인본주의의 가치관이 넘쳐나고 그것이 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며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심지어 그 징계가 사망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꾸 우리는 인간적으로 징계의 가혹성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 그렇다고 죽여?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끊을 수 없는 관계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방관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불순종한 백성을 혼내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아니라 사랑을 근본으로 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훈육의 매인 것입니다.
모세 네 백성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백성이라면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백성이야. 날 쳐다도 안 볼래. 이것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말하는 건 사실은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알아 임마, 내 백성이야. 또 데려가서 그들을 징계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선포가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선포며 결정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지금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를 선포하신 겁니다. 다음 장에 보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를 받게 하고 그 경각심을 깨닫게 하고 나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것은 죽음이다. 그냥 100번 죽어도 그건 용납할 수가 없다.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깨어진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 같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네.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시작된 집단적 최악의 죄악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그 상황에 아론의 입장도 성경은 다 변호해주고 다 써줍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징계가 죽음이라고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잘못과 징계의 관점에서만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관계성의 관점에서 내 영혼의 관계, 신의 산에서 너는 내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았니? 너는 내 것이야. 진짜 내 백성이야. 라고 지어졌던 이 관계성 속에서 봐야 됩니다. 모세의 부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시간에 백성들은 죄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세울 때 사람은 죄의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오늘 하루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과 성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우린 출애굽기를 이 출애굽기 안에서만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도 대제사장도 성막도 다 그림자로 표현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요. 히브리서 3장 5, 6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종일 뿐이다. 사원이다. 하나님의 그냥 종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완성하신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 아론 아니다. 그는 실수한다. 그는 죄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 넘어뜨릴 수 있다. 큰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 히브리서 8장 5절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지금 우리에게는 완벽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막보다 더 완전한 구원 계획인 복음을 쥐고 있습니다. 모세는 보제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는 보제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있어도 사람의 관심은 끊어져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주제 아닙니까? 출애굽기는 우리의 약함, 인간의 약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약함, 하나님 백성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 우리의 모든 넘어짐이 다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내가 태어났더라면 난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잖아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금 시대가 너무 예수님을 잘 알고 너무 믿기에 좋은 시대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가 갈라진 걸 봤으면 나는 더 하나님을 잘 따랐을까? 통계상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다 실패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도,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도, 신구약 예수님의 모든 언변도 다 해석하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그리우면 말씀을 찾아가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그 모든 위험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다 실수해주고 본보기가 되어서 징계받고 그 모든 보는 나에게 반면교사, 거울이 되어서 내가 바로 나를 다잡을 수 있는 은혜로 또 승화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연약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아론보다 낫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에 빠뜨릴 수 있는 자가 저 아니겠습니까? 삶의 공포와 욕심이 우리를 잠식해버릴 때가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는 그 본보기를 통하여서 나의 관계성을 해치려고 하는 것, 나의 관계성을 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음보다 더 무섭단다. 왜냐하면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할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 모습임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것들이 정말 죽음처럼 무서운 것인 거야 느끼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신앙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힘으로 오라 하지 않고 완벽한 중보자 그리스도와 떠나지 않는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백성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징계 맞아 채찍질 받아가며 조금씩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를 경험하고 실제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큰 복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